베델 성격교회하고는 제가 있는 우이중앙교회가 엄청 가깝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내적 친밀감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진심으로 했던 얘기인데, 저는 이종찬 전도사님을 저보다 어리시거든요. 뭐 얼굴로 봤을 땐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좋지만 그분이 워낙 성숙하시니까. 근데 저는 정말로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같은 청년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로 대부분의 교회, 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강북구와 노원구와 도봉구 쪽에서 코로나를 무사히 넘긴 교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타격이 심했고, 청년들에게서 가난한 성도로 많이 또 빠지기도 했고, 또 주님을 떠난 청년들도 굉장히 많은 가운데, 제가 종리찬 이종찬 도사님을 딱 만났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까먹으셨을 텐데, 상가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상가교회는 처음에 데리고 했던 그 인원이 그대로 가다가 저무는 경우가 거의 99.9%입니다. 근데 한 상가에서, 여러분도 지금 여기까지 다니고 계시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잘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굳이 우리끼리 얘기지만 강북구 우리 동네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비하 발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도 그 동네 사는 사람으로. 근데 거기까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찾아오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뭐 제 아내나 제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이종찬 전도사는 정말 희대의 또라이다. 나쁜 의미의 또라이가 아니라 진짜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을 진짜 진심으로 존경하고, 가끔 이렇게 문자 주고받을 때 너무 닭살스러운 하트와 제가 쓰는 항상 문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도사님,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실 카페봉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마주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목사구나 알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일요일 그 시간에 카페몽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이 사람도 나를 알아보고 있어, 나도 알아보고 있어. 근데 그거 알죠? 그냥 하고 지나가는 거. 아는 척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또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 예배가 2시고 또 베델 성교교회도 청년부 예배가 2시인데, 이제 선교를 가신다고 주일 설교가 가능하시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교육자 수가 조금 늘어나면서 청년부에 교육자분이 한 명 더 들어오셨거든요. 물론 전담은 아닙니다. 이제 청년부 예배를 같이 섬기시는 강도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잘됐다, 내가 이 기회에 베델 선교 이 청년들하고 안면을 터서 카페봉에서 어색한 만남이 아니라 목사님 그래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조그만한 마음에 또 목표를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뭐 저 보신 분들 계시죠? 그 동네니까 카페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주차하기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주차장이 넓은 편이 아니어서 예배가 있는 날엔 사실 쉽지 않고, 평일에 혹시 교회 오실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차 그냥 편안하게 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을 줘요. 괜히 해서 관리 집사님한테 욕 먹지 말고. 그러니까 그 좁은 골목에 막 차 대시는 거 보면은 막 제가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저한테 DM을 보내시든가, 아니면 받아 적으세요. 010-873-7837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은 문자, 저 베델 성격교회 청년인데 차 좀 댈게요. 그러면은 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뭐 서로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박수 치는 걸 봐서 여러분들이 막 다 차를 몇 대씩 끌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데, 평일에 그러시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 소개는 뭐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 할머니가 계신데, 저희 할머니는 시골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서울에 올라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삶에 대한 투지와 의지가 강하셨냐면, 밥이 쉬잖아요. 그럼 쉰 밥을 물에 빨아서 드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이 나겠죠.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이 나아지셨을 때도 저희 집안에는 룰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큰 거를 보게 되면 2장,
요 칸 두 칸만 쓸 수 있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 한 칸밖에 못 씁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이쑤시개가 있잖아요. 이 이쑤시개를 휴지로 닦아가면서 항상 옷에 요게 끼시고 보통 보름에서 한 달을 쓰십니다. 그 정도로 근검절약을 하셨던 분들이, 왜냐하면 지긋지긋하게 가난이 싫었던 거예요. 자식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친척들까지 돌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가난이 너무 싫어서 할머니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뭐냐면 굶지 말자, 잘 살아보자, 나도 돈 좀 많이 벌어갖고 떵떵거려 보자. 그런데 그 노력의 결실이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차에 할머니가 갑자기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십니다. 그거는 알 수 없는 이 배에 복통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쑤시개도 그렇게 닦아 쓰는데 얼마나 아파야 병원 가겠습니까? 얼마나 아파야 약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살 수 없는 지경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암을 고칠 수 있는데 그 당시는요 MRI도 없고 CT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암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엑스레이에 보이면 그게 암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1차 수술을 감행하셨습니다. 위에 3분의 2를 잘라내셨습니다. 그리고 나 3분의 1을 가지고 사는데 또 어느 날 아픈 겁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전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이 된 걸 어떻게 알았냐면 다시 개복을 했습니다. 배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봤더니 암세포가 모든 장기에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CT나 MRI로 확인된 게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온 장기에 이미 다 퍼져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퇴원하십시오. 저희는 더 이상 할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그냥 평안하게 마무리를 하시죠. 그런데 할머니는 억울한 거예요. 두 가지가 억울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잘 먹고 잘 살질 않아요. 두 번째 억울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죽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갑자기 집 문을 누군가 두드렸대요. 그 생각을 가졌을 때 집 문을 막 두드렸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집이 어디 있었냐면 용산에 있었는데 용산에 신용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용산에 보면 신용산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원래 신용산 교회가 있던 곳에 바로 옆에 할머니 집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셨던 분일까요? 안 다니셨던 분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뭐 스토리 정황상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 전도하러 오신 분이 뭐라고 전도했냐면 할머니 그때는 아주머니였겠죠.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싫어요. 근데요 교회 다니시면 병 나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도 멘트입니다. 뭐 그 당시에는 많이 배운 분들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막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읊던 시대가 아닙니다. 전도 방식은 뭐냐면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병 낫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전도를 당연히 받았겠죠. 근데 할머니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심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요일에 돈 벌어야 되는데 일요일날 교회 간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할머니의 세계관은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 얘기가 들린 거예요. 무슨 얘기요? 교회 다니면 뭐가 된다고요? 병 낫는다고요. 그게 믿어졌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할머니에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뭔가 자기가 마지막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심정을 할머니로 하여금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앉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할머니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뭐 질문이 그렇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고 물어보니까 질문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뭘 아셨겠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새신자 교육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막 사람들이 오는 곳이어서 막 할머니를 누군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뭐라고 들었습니까? 병 낫는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몇 주째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할머니의 인생은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몇 주가 흐르니까 할머니는 미치겠는 겁니다. 이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옷을 붙잡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 병 나는다며 왜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 왔어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기도원에 가라는 거예요. 기도원 가보셨습니까? 싸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십니까? 아니 뭐 네라고 대답을 하시든가. 네? 우리 초면 아닙니까? 여러분 초면에 막 미팅 나갖고 상사하는 이러면 욕 먹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열받네. 초면사인데, 그렇죠? 어찌됐건 할머니가 그래서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할머니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집에서 제일 가까운 기도원을 갈 수 있을까를 찾아봤는데 집에서 제일 가까운 기도원이 청계산 기도원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청계산에 기도원이 있어요, 중턱쯤에. 그 청계산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할머니는 가서 기도원에 가서 멀뚱멀뚱 이러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기도원이니까, 기도원이니까 뭐 하는 원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원이겠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 안 되겠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쭉 얘기를 하고 일단 서두에 하나님 아버지 한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얘기를 쭉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붙이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의 레파토리들이 좀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게 되면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딱 시작하고 쫙쫙쫙 하고 뭐 내 사연도 좀 얘기하고 내 우울한 마음도 좀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 원하는 것도 좀 얘기하다가 잠깐 졸다가 잠깐 다른 거 뭐 이런 루트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얼마 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양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억울해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해 보시면 요즘이야 막 듬성듬성하는데 옛날에 파이팅이 엄청 넘쳤거든요. 기도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방석을 뺏는 거예요. 그 방석을 찾기까지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파이팅 넘치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내가지고 울며불며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가운데 할머니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마 정신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면 병을 낫는다고 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니까 거기서 그냥 버티신 거예요. 청계산 기도는 옛날에 밥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할머니 승부를 띄운 거예요. 내 인생에 여기서 죽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다가 혼절을 해버리신 거예요. 요즘처럼 진통제가 좋지가 않잖아요. 혼절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꿈을 꿨었다. 내가 기절을 했는데 꿈을 꿨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손 하나가 쫙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머니 뱃속으로 쑥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손이 자기 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지더니 손이 싹 빠져나가는데 그 손에 검은 덩어리들을 갖고 쑥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이미 뭐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세상에서 놀다 오시거나 교회 간만에 오신 분들은 쟤 또 약타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도 알고 있어요. 지금 눈깔들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눈빛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쟤 또 어서 또 스토리 하나 퍼서 얘기하나 보다. 근데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쑥 빼갔대요. 그리고 나서 잠이 확 깼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환상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꿈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으로 할머니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꺼내갔는데 위암이 걸리잖아요. 그럼 위 자체가 기능을 못하니까요. 더부룩함과 고통스러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원하더래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더래요. 여러분들 속이 시원한 경험 해보셨습니까? 막 변비로 일주일 동안 고통 겪다가 화장실을 간다는데 그날 은혜를 너무 입은 거예요. 그때 딱 나왔을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시원함이 임해서 할머니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도원에는 기도원 원장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원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원장님을 붙잡고 내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지금 바로 택시 잡고 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원장님 얘기를 듣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콜택시를 불러서 지금이야 카카오가 있잖아요. 옛날엔 전화를 해야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택시가 산 중턱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어디로 가시냐면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병원을 갔습니다. 왜 중앙대학병원이냐면 용산하고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이 중앙대학병원이에요. 그리고 중앙대학병원에서 할머니는 개복을 2번이나 하셨고 거기 주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치의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사 양반 내 속이 이상하니까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뭐 딴 교회는 막 박수가 아멘 하는데 여기는 하지마. 지금 눈깔지 아직도 안 믿는 눈빛이요.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데
여기 걸어놓잖아요.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의사지만 가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머니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건강해지셨는지,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신 할아버지가 저희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예수님 믿는 집안이다. 제사도 없어지고 친척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알게 됐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한 집안이나 한 부족이나 한 국가나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집단 개종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거든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 얘기 속에서 뭐를 느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건 이 의사가 얘기했듯이 뭘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할머니가 그 용산 지역의 많은 집에 신용산교회 옆집에 살았던 건 우연일까요? 할머니가 어느 날 그 얘기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 가면 병 나으라는 게 들려지고 기도원까지 간 건 우연이었을까요? 어쩌다일까요? 가끔 살다 보면 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쩌다의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이건 계획된 걸까요? 이건 어쩌다가 돌발적으로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것 같은 사고 같은 일일까요? 제가 그럼 저에 관련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모태신앙 계십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분 계십니까? 그래 그 신앙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십니까? 아니면 좀 업다운이 있으셨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런 할머니가 살아나는 거를 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비슷한 시기를 겪으신 거예요. 대학 가니까 놀고 또 막 이렇게 또 워낙 노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막 놀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거지같이 다니는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 받는데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게 딱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였거든요. 근데 누나를 낳고 저를 낳는데 그때 유행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퇴근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토요일 날 놀지만 그러면 놀러 가는 게 유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도 놀러 가는 게 붐이 일었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아버지가 놀러 간 거예요. 한번 놀러 갔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누구한테 사고가 났을까요? 아빠, 엄마, 누나 저 중에 누구한테 사고가 났을까요? 그렇죠. 저한테 사고가 났어요. 몸에 정황상 그렇죠. 정황상 그렇습니다. 한번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꼭 주일날 딱 예배 시간에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됐습니다. 또 놀러 갔습니다. 대단한 의지죠. 7번을 갔는데 7번을,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고 아들 내미를 7번을 사고의 사지로 내몬 겁니다. 근데 7번째 깨달았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 잡기들을 다 끊어버리신 거죠. 우연일까요? 7번의 사고는? 아니면 필연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기까지 과연 몇 번의 터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명이 예수님 믿기까지 최소 5번에서 7번 정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다니게 된대요. 통계적으로. 내 주변에 나도 알지 못하지만 교회 가자 또는 가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또는 받는 전도지, 이런 것들이 최소 5번에서 7번 정도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입니까? 그럼 필연이라면 누구에 의한 필연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이시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뭡니까? 내 모습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뭐라고요?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가 봤다고요? 주의 눈이 봤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내 인생의 플랜을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책에 나 서정모, 너는 어떤 부모를 만나고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될 거고 너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거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를 어떻게 만날 것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내가 너를 이때 건질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때 복을 줄 것이며 내가 이때 너를 쓸 것이며 믿고 계십니까? 인생의 필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인생의 필연을 기록해 가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이걸 양으로 비유합니다. 오늘 다윗은 멋진 시를 우리들에게 한 편 남깁니다. 그 시는 시편 23편이라는 시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고 나는 음매. 뭐라고요? 내가 음매라고 했으면 여러분도 음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벌써 때가 묻었군요. 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난 누굽니까? 유치하시군요.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떼 목장에서 양 보셨습니까? 양 나는 봤다. 양 나는 못 봤다. 여적 양도 못 보고 뭐 하셨습니까? 나는 양을 먹어봤다. 나 저분 손 들었으면 나 진짜 뭐라 그러려고 그랬어. 자, 보세요.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을 아십니까? 양은요 되게 보기에는 이쁘고 되게 뭔가 초원에 어울릴 만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세상 못돼 처먹었습니다. 양은요 스스로 좋은 풀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좋은 물가를 갈 능력이 없습니다. 양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양에게 필요한 존재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목자입니다.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물가로 인도해야 되고 때가 되면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양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여기서 풀을 먹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풀을 어느 정도 먹다가 옆으로 옮겨야 됩니다. 양은 그런 머리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폐허가 될 때까지 그 땅을 휘저어 놓는 게 양입니다. 양은요 늑대가 왔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그들은 그냥 먹히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가장 무력한 동물이고 가장 양은 멍청한 동물이고 양은 생존력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목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양과 같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양과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이 양과 같은 자가 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뭡니까? 목자는 이런 일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양이고 주님이 목자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때가 돼서 먹을 때가 됐으면 나를 먹을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목이 마르면 나를 물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늑대가 나타나면 나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심각한 구절 하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이렇게 아름답게 가다가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버립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 주어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어떻게 주셨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보시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부분에 되면 주어가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냐면 다윗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성공적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성취감 있는 인생만을 살았던 거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실수를 하고 정말 많은 잘못을 합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수많은 성경 인물들 모세와 같은 자 어마어마한 위대한 자 아닙니까? 아브라함 같은 자, 이삭과 같은 자, 야곱과 같은 자 이런 자들이요 어마어마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건 누가 실수한 거냐면 내가 실수한 거예요. 양이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일로 와, 일로 와,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근데 양이요 못돼 먹었잖아요. 지가 원하는 대로 간 겁니다. 지가 원하는 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다르게 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가 같이 있었던 적 있습니까? 보통 음침한 골짜기 또는 골짜기 정도죠. 그런데 3콤보가 붙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럼 여기 있으면 양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끝난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 목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란 존재를 다 지워버리고 내가 그렇게 산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 바보 이 멍청이. 그러니까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자. 아니요. 인생 누구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 누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갈 수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목자가 찾아온 거예요. 왜요? 목자는 그 양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요.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하니까요.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죽었으니까요.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라면 독생자 예수도 줄 수 있으니까요. 목자가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남깁니다. 주의 지팡이와, 지팡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막대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팡이가 좋습니까? 막대기가 좋습니까? 난 지팡이가 좋다. 난 막대기가 좋다. 그냥 막대기를 좋아하면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좀 사디스트나 뭐 이런 거죠. 이 막대기는 말 그대로 후려 패는 겁니다. 양이 어딜 때릴 때 제일 아파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요. 그래서 목자들이 여기를 팍 때립니다. 막대기 맞아보신 분, 내 인생 가운데 막대기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막대기 어떠셨습니까? 찌릿하죠? 짜릿하죠? 두 번 다시 맞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어둠침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비위도 맞춰가시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때려가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엔딩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께서 원수 앞에 차려놓은 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신비로운 표현 하나가 쓰여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주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주의 사랑은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사랑이 날 따라와야 되는 겁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날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찬양 가사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우리 불렀던 찬양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나를 통하여 떠나여 주가 높임을 뭐 받을 수, 대부분 가사들이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예배초소로 만들겠습니다. 다윗은 반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날 따라다닐 겁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전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수액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어마어마하게 일이 잘 풀려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 그의 사랑은 나에게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당신과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 안에 있고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한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할머니 얘기했다가 제 얘기했다가 갑자기 운명이니까 필연이니까 우연이니까 얘기했다가 갑자기 양 얘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린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심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저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저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건 뭡니까?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계획 딱 던져주고 너 며칠까지 숙제해와 이런 분이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 더 덧붙이는 거예요. 그가
내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면 뭐냐면 그분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계획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내 인생을요. 왜요? 그가 계획하셨으니까. 그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양한 단어를 씁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꿈이라는 단어를 쓰고,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사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각기 다 의미가 다르지만 대충 우리들은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제가 숙제를 냈습니다. 청년들에게 결혼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낸 숙제는 이거였습니다. A4 용지 2장. A4 용지 2장. 글씨 포인트는 11이었나? 왜냐면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11로 했던 것 같아요. 11 그리고 한글 파일로 자가는 160. 결혼 세미나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우자, 내가 원하는 배우자 리스트를 쭉 작성하면서 기도 제목을 2페이지에 걸쳐 적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 한 30여 명은 됐던 것 같아요. 2장을 채운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됐을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써보십시오. A4 용지 10페이지 넘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00살에 죽는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빼곡히 적어보십시오. 책 한 권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 2 아이의 아빠입니다. 지금 죄송한데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씁니다. 저는 매년 초에 아이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제가 써서 줍니다. 아이들에게. 그런데요, 정말 죄송한데 A4 용지 반장 채우기도 힘듭니다. 우리들에겐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더라고요. 적합한 단어를 쓸 능력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획이 하나님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대요. 이거 한글 뭐 있습니까? 그 수가 어찌 뭐라고 나와요? 글이 많은 줄 감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성도와 목사 사이가 되면 성도들이 그렇게 멍청합니다.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강사 목사님이 옵니다. 저도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위치를 바꿀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을까? 자, 뭡니까? 그 계획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계획들이 많대요. 근데 그 많다의 비율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18절에 보면 내가 그 계획들을 세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뭐보다 많다는 겁니까? 누구를 향한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나도 내 계획을 300페이지, 200페이지, 100페이지, 10페이지도 못 채울 건데 나를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나의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닷가에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계획들을 내게 갖고 있는데 바닷가에 모래알이라고 하니까 가치 없어 보이고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 하나를 딱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를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도 어떻다는 겁니까? 보배롭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2가지 큰 현상이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집니다. 2번째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안 살려고 해도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믿노라라고 대답하는 청년들은 많이 만나지만 이 말씀으로 사는 청년들은 그렇게 쉽게 만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거기다 유혹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에 상처라는 단어를 붙이고 그것들에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별것도 아닌 삶의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습니다. 왜죠? 그분의 계획이 이렇게 보배로운데, 그분의 계획이 이렇게 많은데 내 인생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인생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목매고 사는 내 인생을 보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밖에 주님 앞에 살지 못하는 내가 너무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전 사실 저의 20대와 30대 시절은 매우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말아먹는 걸 너무너무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부서도 말아먹고, 여튼 왜 그런지 몰라요. 일을 정말 못했고 너무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일이 되잖아요. 근데 전도사,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면 전도사면 막 성도들 친한 척 해야 되잖아요. 막 친한 척 합니다. 막 뭐 저도 여러분들한테 막 이러지만 저는 허리 구부리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저는 되게 목이 진짜 고든 백성이어서 저는 막 남들한테 인사하기도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못된 목사냐면, 성도들이 오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주치면 인사를 해야 돼요. 난 그게 인사하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막 가끔 성도님들이 막 애들 데리고 왔을 때, 목사님한테 인사해. 그럼 저는 애들한테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지 마.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을 때 해. 그 못돼 먹은 인간이죠. 근데 그 전도사 시절에 너무너무 못하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안 해요. 착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을 보기가 두려워가지고 예배만 끝나면 화장실 남자 칸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잠그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성도들이 그럼 보통 4층, 5층, 3층 화장실을 쓴단 말이에요. 2층 화장실에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아마 뭐 대인기피증 막 이런 게 왔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를 불신했고 하나님을 불신했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자녀를 낳고 내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 구절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제 두 자녀를 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저희 아들이 윤호고 저희 딸이 윤수인데 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윤호, 저희 둘째 아들이. 근데 참 희한하죠. 아들들 잘 들어보세요. 아들들은, 제 아들도 있지만 저는 아들을 항상 이렇게 부릅니다. 아들, 윤호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르냐? 야, 서윤호. 아니 그렇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아들놈들은 아빠 생일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막 다른 편지를 쓰고 막 결혼기념이라도 막 자기 용돈을 해가지고 막 이걸 준비해서 막 아빠 뭐 이런 걸 합니다. 아들놈은 그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 생일 때는 뭘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열받죠. 너무 열받은 존재가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놈들은 다 글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랑 결혼해도 글른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아주 다 못돼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한테 못하는데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아웃백 상품권을 성도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스테이크 사주는 날, 그리고 쫙 애들을 아웃백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애들이 엄청나게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빵을 3번을 리필했어요. 나는 또 반찬 리필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또 되게 샤이해가지고. 여기서만 이러는 거지, 제가 밖에 나가면 막 허리 구부리고 살거든요. 막 누가 뭐라 그래도 막 예 알겠습니다, 네 막 이러는데 빵을 3번을 리필했는데, 제가 그때 아내가 이제 애들한테 가리킨다고 아빠 먼저 드셔야 돼, 그래서 스테이크 중에서 이렇게 살코기 부분을 저한테 놨거든요. 난 정말 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빠는 고기 안 좋아해. 이런 청승을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저는 계속 거기 그 공짜 빵만, 죄송한데 빵 좀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빵만 먹으면 되는데 저기 초코 시럽도 좀 갖다 주시고 저기 뭐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한테 이걸 더 먹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주님은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주님은 날 향한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데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 진짜 이렇게 살아도 맞는가? 나 정말 이렇게 내 시간 허비해도 되는가? 나 정말 신앙생활 이따구로 해도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이미 겪을 만큼 겪은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막 20대에 파릇파릇한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파를 많이 맞았나 보죠? 이제 인생 살아봤잖아요. 뭐가 덧없는지, 뭐가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어떻게 살 때 내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 묶여지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푸른 초장이 있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는지 이미 이 정도면 알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최선을 다한 나의 하나님을 위한 인생들을 살지 않는 겁니까? 이대로 세월이 가면 항상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대로 살면 또 언젠간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기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진짜 아무 일이 없는 겁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모래만큼 많은, 모래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얼마나 찬란한 일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얼마나 큰 영향력들을,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집회를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크리스천은 대한민국 100% 중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믿는 청년은 몇 프로나 될까요? 퍼센트로 청년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은 과연 대한민국 청년들은 몇 프로나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5%? 네?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뭘까요? 네? 50%? 아 정말 착하십니다. 내가 50% 됐었으면 난 목사 그만뒀을 것 같은데요.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20%? 10%? 다 여긴 반말을 하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전도사님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들이 아니면 나이가 나보다 나이 많은 청년들이 많든가. 3%입니다. 3% 미만입니다. 3% 미만이 어떤 수치인 줄 아십니까? 3% 미만이 되면 미전도 종족으로 취급합니다. 미전도 종족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나라로 취급합니다. 어쩌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 나라보다도 낮은지도 모릅니다. 그럼 중고등학교는 어떨까요? 2030년 통계입니다. 2030년이 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우이중앙교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유치부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새 낳은 애들도 있고 둘째들 계획해가지고 그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아이들이 들어났습니다. 기분 좋은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인근의 교회 성도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가 없어졌습니다. 전 예상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 유초등부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다니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 저 같은 목사의 불경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수련회하는 교회도 청년부가 단독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교회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형 집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수련회를 갈 수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분위기가 됩니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큰일 났죠? 여러분들도 개가 안 나는 믿음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자식 낳으면 그 자식들은 뭐 뻔하겠죠? 여러분 닮았겠죠? 소름.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시원할 만한 일 아닙니까? 인구 줄죠? 그래서 막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대요. 축소사회. 난 그 책 제목을 보고 열받았습니다. 왜냐면 그 책을 50대인가 60대인가 분이 썼거든요. 자기는 엑스라지 세대를 살다가 지금 감칭이 지금 어떻게 지금 살겠다는 청년들한테 읽게 하는 책 제목이 축소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암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너무 우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신에게는 복음을 전할 97%가 남아 있습니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전도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나가면, 박차고 나가면 학교에 97명이 예수님을 안 믿어. 학과 사무실을 열고 나서 거기 100명이 앉아있으면 100명 중에 3명밖에 예수님을 안 믿어. 아니요, 이 3명이 전도할 사람이 97%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세대입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축복받는 세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구보다도 저 모래 속에 담긴 보배로운 계획들을 제일 많이 실현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꿈 꾸지 않았습니까? 저희 청년교회를 끌고 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20대와 우리들의 30대와 우리들의 40대와 우리들의 젊은 시절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사십니까? 내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내 먹는 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더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아낌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걸 잘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키가 작았는데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 남자가 선택한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자, 키가 작고 세리다. 주인공 누굽니까? 그렇죠. 잘났습니다. 모른 척하기를 바랬는데, 몰라요 목사님. 그럼 제가 막 여러분들을 구박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알면서도 그래 뭔가 이렇게 놓고 티키타카 하면서 삭개오 그러면 막 이래야 되는데, 역시 말씀으로 잘 무장된 교회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세리라는 직업이 나빴던 거를 몰랐을까요? 몰랐는데 선택한 걸까요? 알았는데 선택한 걸까요? 알았겠죠. 근데 왜 선택했을까요? 네? 누구십니까? 누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 지금 뭐 들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여기 뭐 있어? 그럼 나한테 얘기해줘. 여러분, 여기에 다른 어떠한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 가끔 무서워. 나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눈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여기를 보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무서워. 여기는 뭐가 있나? 목사도 느끼지 못하는 뭔가 여러분들의 식스센스가 막 감별되는 겁니까? 알면서 했겠죠. 키가 작은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았을 테니까. 성경에서 키가 작다는 게 그냥 평균보다 작다는 의미를 뜻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세리장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한 거죠. 내가 세리장이 되면 누구도 날 무시할 수 없을 거야. 근데 어떻게 됐죠? 그는 무시당합니다. 그는 외면당합니다. 그는 여전히 상처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헌금도 드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리는 부정한 자거든요. 부정한 자는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없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부정한 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서워한 이유는 뭐냐면, 부정한 자는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태어난 자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도 그를 골짜기에서 건져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죠? 손가락질하기에 바빴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려옵니다. 제가 청년교회에서 이제 한 청년이 10년, 11년 만에 교회를 온 청년이 있었어요. 11년 만에 와가지고 처음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그거 있죠.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양 아십니까?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찌
하리까. 그 찬양, 그 찬송 모르십니까? 옛날에 막 70년대 80년대 죄인들이 와서 부르던 찬양이에요. 근데 막 엉엉 울고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대부분 여러분들 비슷한 사연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중고등부 때 교회를 다니다가 이 20살이 되면서 음주 가무 즐겨온 뻔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코로나 시기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 마음은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전날 술 열심히 먹고 그 다음 날 그 해장이 안 돼서 죽을 고통이었나? 근데 이 친구가 그냥 그날 마음이 그랬대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핸드폰을 켰대요. 핸드폰을 키는데 알고리즘에 교회를 한 번도 검색을 하지 않았는데 우이중앙교회 서정문 목사가 뜬 거예요. 또 기가 막히잖아요. 보통 이런 막 그래요 막 이런데 얘네들은 도무지 그래 고마워요 엘더 씨. 제가 성함을 못 외워가지고. 그리고 무슨 그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문자. 나는 이렇게 긴 문자는 제 아내가 저한테 욕하는 문자 빼놓고 처음 받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거 알죠? 더 보기 해야지. 설명을 너무너무 자세히 해가지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그런 섬세한 어떤 그걸 느껴가지고.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마음속에 처음엔 두려움이 그리고 간절함이 들더래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교회를 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앉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진짜 소름 돋는 거 하나 발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에 이 분포도를 보면 전부 다 기둥옆입니다. 여기 보세요. 기둥옆이 쫙 이렇게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교회도 기둥이 몇 개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느낌이 뭔가 쉽지 않아요. 진짜 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서 드디어 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죠.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 삭개오에게 가장 감동이 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건데 아마 마태라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삭개오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막 주여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소원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도 아니에요. 보고 싶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요. 나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지금 뭐가 안 됩니까? 키가 안 되고 두 번째 뭐가 안 될까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못 합니다. 삭개오를 보면 사람들이 더 막아버립니다. 삭개오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삭개오는요 그 유명한 뽕나무에 오르기로 작정합니다. 나무로 올라야 됩니다. 나무 올라오신 분, 지금도 나무 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게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나무 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근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무 하면 여기 다 까집니다. 근데 옛날에는 옷이 어떻게 되냐면 통으로 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른이 나무 위를 올라가면 보기 흉한 거예요. 근데 키 작은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나무에 올랐습니다. 나무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쫙 보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사람들의 환호가 들리고 막 웅성웅성거립니다. 시작. 후만 하면 어떻게 해? 웅성웅성 해야지. 다 반은 후, 반은 웅성. 시작. 또 후 안 하는 것 봐.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뭐를 쓰라고. 잠 좀 그만 자고. 막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삭개오는 가슴이 막 쿵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가운데 예수님스러운 분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웅성웅성거리니까 예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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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내려와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자면 됩니다. 근데 그때 자 큐. 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한 사람이 웅성웅성 와, 한 사람 웅성웅성 와, 이렇게 아니라 반은 웅성 반을 와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가잖아. 어쨌건 그랬다고 쳐 나중에.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시선이 계속 허공을 맴도십니다. 그리고 한 나무에 고정되십니다. 그 나무엔 한 남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인생 실패했고, 그 남자는 버림받았고, 그 남자는 가능성이 없고, 그 남자는 상처뿐이고, 그 남자는 패배뿐이며, 그 남자가 갈 곳은 외로운 동굴밖에 없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모두가 외면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말 한마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기서 퀴즈.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스포를 하셨군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삭개오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께서 그를 보셨고, 남들은 다 포기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보배로움을 보고 계셨고, 남들은 다 외면하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모래알 같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의 이름도 하셨고, 그가 누구인지도 하셨고,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아셨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바꿀 줄도 하셨고, 그 마을에 오신 목적도, 그날 허락하신 이유도, 그날 예수님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그리고 그날 그곳에 와서 그곳을 봐야 되는 이유도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야, 가자. 성경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나와 있지만, 삭개오야, 가자. 내 계획을 알려줄게. 너에게 내 꿈을 들려줄게. 내가 너에게 내 소원을 말해줄게. 그리고 이제부터 내 손을 잡고 이 뜻을 향해 가자꾸나. 삭개오 여러분들이요, 이미 살 만큼 사신 삭개오 여러분들이요,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위해 사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망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급함은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정신 차리시죠. 정신 차리셨다면 이젠 주를 위해서 좀 살아보시죠. 주를 위해 산다는 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주신 보석함을 여는 거니,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보석함을 열어 그 찬란함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